새해 첫 주일 아침 예배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작년도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냈고 올 한 해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따뜻한 손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 하는 것을 믿으며 한 해 시작하실 때 감사와 또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52주 다 가기까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이제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 설교를 잠깐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교회 표가 뭐냐,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가 많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머리 위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교회 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너무 길어서 못 외우겠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많이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장로님들 기도 속에서도 제법 많이 표현되어 있었고 또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이기는 교회라는 이 주제는 제가 작년 23년이죠 1월 첫 주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제목이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드린 이유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새롭게 교회를 또 갱신하고 변혁시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사 해서 시작을 해서 드리면서 그 당시 이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쭉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설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보내왔는데 실제 이기더라고요. 역시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호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시작할 때 그러면 아예 교회 표로 정하자 해서 정한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네, 이기는 교회입니다. 이기는 교회. 자, 그래서 오늘도 이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설교 말씀은 작년 1월달 첫 주 설교와 그리고 제가 중직자 수련회 때 특강을 했습니다. 이기는 교회라고 해서 특강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아마 다는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또 설명드릴 거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작년이네요. 한 4, 5주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 책을 2권 추천받았습니다. 책을 추천받았는데 책 제목이 너무나 저에게는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제목이 뭐냐? 첫 번째 책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고 또 한 권의 책은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부검하는 것이고 아직 살아 있으니 뭐 하는 거죠? 잘 살아나니 해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죽은 교회를 해부하다, 부검하다라는 책을 제가 서핑하면서 보니까 이 톰 레이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 겸 이 목회자가 10수년 동안 14개의 교회가 죽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죽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실 수 있는데 물론 보편교회, 우리가 사도신조에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화 할 때 그 교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창조 이래로부터 마지막 택한 마지막 아담이 택자의 무리로 들어올 때까지 그 교회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광야 시대 때도 광야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내 교회를 오늘 본문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무너질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그런 보편 교회는 무너지지 않지만 이 지상에 보편 교회가 지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에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인 이 지상의 지교회들은 형체로 보이는 교회는 죽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 교회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14교회를 조사했어요. 14교회. 근데 여러분이 14교회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살다가 이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큰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30배가 커요. 놀라지는 않을 줄 알았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주일날 우리 어른 세대가 360명이 왔거든요. 거기에 30 곱하면 10만 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문을 닫고 천주교에 팔았어요, 예배당을. 그 14개 중에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10배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사이즈란 말이 참 모호한 겁니다. 이건 보편교회를 말할 때는 사이즈를 말할 수 없어도 이게 지금 죽고 사는 교회를 말할 때는 교회당 크기나 교회 규모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뭐 대형 교회다, 어떤 데는 뭐 소형 교회다, 중형 교회다. 그런 표현은 저희도 좋아하지 않지만 쓰니까 쓴단 말이죠. 근데 그런 14개 교회를 다 부검해 봤어요. 근데 부검해 봤는데 놀라운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변화하지 않는다는, 변화. 뭐 하지 않는 교회라고요? 변하지 않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부검한 결과 깜짝 놀란 것은 오랫동안 과거를 전성기로 알며 살아가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에 혹은 전통에 매여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 영적 갱신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심령에 갱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갱신이 일어나든, 아니면 외부적인 요소와 환경 때문에 교회가 변혁의 바람이 뭐 코로나가 온다든지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딱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고집, 또 하나는 비난이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교회가 다 뭐였다고요? 죽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 교회는 예배도 없었나 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보다 30배가 크면 예배가 없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교회보다 30배가 큰 교회가 찬양대를 하면 최소한 이것보다는 못하죠. 립서비스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이 훨씬 아름답거든요. 여하튼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부 음대 교수들이거든. 지휘자를 포함해서, 오케스트라 포함해서. 예배가 없었겠어요? 교회가 안 바빴겠어요? 변화가 안 됐다는,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강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 이야기, 정치 이야기, 상담 이야기, 교육 이야기, 힐링 이야기, 치유 이야기, 복 이야기, 그걸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 자체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첫 번째 특징. 그래서 변혁을 못했다는. 불씨가 확 땡기려면 성경 안에서, 자,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상담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갱신이 필요할 땐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정치에서나 문화에서나 상담에서나 힐링에서 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놀라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독교 윤리를 잘 선포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 우리 교회라도 예외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에 빠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교회도 흔치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 근거한 역사적인 고백인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뭐 하지 않은 교회가 다 죽었다고요? 그렇게 가르쳐도 영적 갱신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다 심령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에휴, 유아 세례 받았는데
설마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교회들의 놀라운 특징 중에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무슨 심령은 가지고 있나? 이런 심령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이 신념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뭐 하지 않았다고요? 변화를 꾸며 도모하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 가정 주님이 선택해 주셨으니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망할 수 있다는 거야. 망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고 따라할까요? 신념이에요.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금요일부터 쭉 강론했지만 집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신념인지 믿음인지, 신념과 믿음이 뭐가 다른지. 이건 180도 달라요. 확률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기는 교회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8절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라는 주어는 누구시겠어요?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뭐라 했어요? 베드로라. 원래 이름은 누구죠? 원래 이름 뭡니까? 시몬입니다. 근데 이름을 지금 바꿔줬어요. 뭘로 바꿨어요?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바위예요. 바위, 반석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름이 바꿔졌는지 알 때 제가 작년 설교 내용이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야, 사람들은, 일단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뭐라 할까요? 기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의 기원과 관계돼서 뭐라고 알고 있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설명하는데 전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어떤 사람의 특징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다. 선지자 중 안에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그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성전의 실체가 오실 것을 예표하신 분은 또 누구예요? 어려우니까 네 글자, 예레미야. 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은 자신의 뭐에 대해서 물어봤죠? 기원에 대해 기원. 근데 놀라운 건 이 세 분은 메시아가 오실 성격에 대해서 예표하신 분이 맞지만 이 세 분의 기원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을 뭐라고 알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을 두고, 무리들을 두고 내 교회를 세울 마음은 없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의 기원을 어떻게 생각할 때, 늘 그랬듯이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있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원을 물어볼 때 베드로가 정확히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직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예수님이 기쁘셔가지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배워서 안 것도 아니고 너가 스스로 자습해서 누가 들려주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내 아빠라. 예수님이 자기가 아빠가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 교회? 자, 이 교회 누구 교회예요? 진짜 예수님 교회 맞아요? 근데 주인 노릇 열심히 하시려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나 아니었으면 말이야, 이 교회 말이야. 왜 그러세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지금 고백하셨는데. 두 번째,
너는 베드로라라고. 내가 이 보세요. 다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보다 뭐라 했어요? 반석에. 반석은 뭐예요? 반석. 천주교는 이 반석이 원래 누구 이름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원래 뜻이 뭐라고요? 시몬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드로 뜻이 뭐라고요? 반석. 거봐.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베드로의 이름이 지금 언제 바뀌었죠? 뭐 한 다음에 바뀌었어요? 신앙 고백한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내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름이 바뀐 것, 즉 바뀐 이름인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 무엇 위에 세운다는 거? 교회를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이기는 교회의 큰 특징은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는 그 주님을 알아보며 신앙 고백한 누구? 자, 따라합시다. 우리. 이때는 좀 가슴을 좀 치면서 한번 시작. 우리 사람들의 사람.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시고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목회 비전을 나누는 거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요. 우리의 사람.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고린도 전서,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실패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를 이제 쭉 앞으로 몇 달 강의하게 될 텐데, 이 강의하다 보면 고린도 전서에 쭉 보면 분파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 목사님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교회를 생성케 하시고 자라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사람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파. 이렇게 사람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변화, 변혁, 갱신을 날마다 도모하는 사람들이 돼야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리 축복하지만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영적인 갱신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 그럴 때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가 아까 제가 죽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살아나는 교회도 있잖아요. 살아나는 교회,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하려면 반드시 네 가지는 있어야 돼요.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신앙 고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신학이 있어요. 신학. 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학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죽은 교회를 이렇게 부검해 보니까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지향성이 다 달라. 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어느 목회자가 설교했던 지향성이 다 똑같은 이유는 뭐가 통일적이기 때문에? 신학의 통일. 종교 개혁의 가르침인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그 개혁주의에 근거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나타난 특징은 성경과 함께 성경의 역사적인 고백인 교리를 함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이기는 교회라는 표가 있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왼편에 보면 현수막이 또 바뀌었어요. 보셨어요? 네. 뭐가 있어요? 그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밑에는 잘 안 보이죠? 네, 그건 안 봐도 돼요. 나중에 설명. 뭐 이거 읽고 막 가슴이 뛰신 분이 또 있어서 덜어 있으셔서 딱 붙여놨어요. 한 128문 가운데 딱 한 문만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뭐 그분 설교를 거의 들어본 적은 없지만 분당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들을 일반 기독교인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알죠. TV에서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 저를 몰라요. 근데 저게 굉장히 감사한 건 코로나가 딱 끝나면서 그 목사님이 끝나면서가 아니라 시작되면서 회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울면서 설교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가 뭘 실패하는가? 이 코로나 긴 기간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꼭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거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소요리 문답을 이야기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소요리 문답책, 놀라운 건 제 선배가 쓴 책으로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가장 요약본으로 그 책을 소개해. 그 목사님 모르지 당연히. 근데 우리 교회가 반드시 살아나려면 소요리 문답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교리를 쫙 가르쳐야 된다. 그 책을 소개하면서 모든 교육 부서가 교리를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저는 늦어도 잘했다고 봐요. 그분이 늦었지만 잘했다고 봐요. 교회에 신학이 없으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목양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신학이 부재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진단 자체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 성경적 정통신학을 잘 파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에 여러분이 교리교육과 성경 공부에 임하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오늘 진급 졸업식 있어. 이게 아이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너무 앞에 쳐다보면 애들이 쑥스러워하니까 그냥 저를 보세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다른 게 아니고 그 신학과 교리를 근거로 해서 영적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을 근거해서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10만 명 가까이 되는 교회가 예배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신학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를 보여주고, 예배 시간에 드라마가 여기서 막 워십이 막 보여주는 거야. 경배 찬양이 막 오토바이가 날아갔다가 막 누가 간증하는 거야. 유명한 철학자가 간증을 하고 막 눈물을 흘려요. 모든 성도가 10만 명의 성도가 보면서 다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막 잡아가고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바른 설교의 말씀과 신학에 선포되지 않으니 그 예배가 영혼을 모할 수 없는, 갱신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보면서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 기적들을,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죽어있는 누가 다시 일어나도 잠깐 여러분을 깨울 수 있어도 그게 여러분을 살리거나 갱신시키지 못해요. 시간 지나가면 다 과거의 영광이에요. 옛날에 내가 차가 7번 반 굴렀는데 거기서 살아나왔는데, 근데 지금은 자기 영혼이 7번 반이야 12바퀴 반을 도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말씀과 교리에 근거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죄송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제가 일부 때도 따끔하게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나오시면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공예배를 사모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충성스럽게 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셔야 돼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세 번째는 바른 신학 안에서 영적으로 훈련된 예배와 성경 공부, 말씀, 기도 생활이 있을 뿐더러 그렇게 훈련된 지도자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죄송합니다만 장로님이면 더 좋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게 아이일지라도 청년일지라도 그렇게 헌신된 지도자들이 곳곳에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살아나지만, 그 지도자들이 없을 때는 그 교회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할 때 그 달의 말씀이기 본문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를 저도 수없이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딱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주일날 딱 마주치는 빌레몬서를 읽는 날이에요. 그때는 주일도 말씀이기 순서 따라 제가 설교를 몇 년 동안 했었잖아요. 그날 빌레몬서 1장을 만났어요. 이게 빌레몬서를 일주일 동안 쭉 묵상하는데 언제 어느 구절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냐면, 평소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너를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한다고?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감사해, 감사. 그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제 주변에도 그런 동역자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탁탁 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게 해주시고 막 기도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인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두 번째, 그를 만나면 마음의 평온함을 얻게 되더라. 자, 그를 만나면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 권사님, 저 성도님, 예수님 같아. 우리 젊은 세대에게, 우리 기존 세대들 중에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OX로 5를 치신 분에게 두 번째 질문,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거 설문조사하면 어떻게 나올까?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자신 있으세요? 어떻게 나올까? 한 주간 너무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된 건 저는 장로님 때문에 돼서, 어릴 때 나도 저런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장로가 됐잖아요. 가르치면서 치리하는 장로인 목사가 됐어요. 저도 장로고, 앞에 앉아 계신 분 장로님이신데, 여기 장로님은 치리 장로님이고, 저는 치리하면서 가르치는 두 가지를 다 하는 장로인 목사예요. 목사. 그런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이런 갱신과 지도자들이 함께 훈련받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쫙 달려가는 사역들이 있었대요. 사역들. 이 사역들은 제가 중직자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시고, 앞으로 제가 강의할, 또 설교할 내용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성들이 그 사역을 공유하고 있다는, 공유. 함께 바라봐야 될 북극성, 그 성을 모두가 함께 쫙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됐다는 것 제가 명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한 해 시작할 때 나에게도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이 변화되는 영적 변화를 도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 좋은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영적 갱신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급 졸업식 그리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